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크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꿈,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사도로서 첫 번째 사역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였던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이 바나바와 함께 1년간 전도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영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와라는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에 속한 IAN이라는 이 말이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한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불리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밤새도록 정말로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요. 비몽사몽간에 깜짝 놀란 베드로는 카드를 휘둘러서 그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력 충돌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수천의 천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수천의 천사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제압하지 않은 이유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55절에서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그 메시아 예언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한 속죄양이 되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순수하게 붙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갈 때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죄인처럼 끌려갔던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4절에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말씀하고 56절에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과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큰아들이에요. 세자예요. 왕위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지목하신 인물이었어요. 요나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는 그리고 합당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왕위에 오르게 될 다윗을 축복하고 기꺼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양보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나단과 같이 기꺼이 주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오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불합리한 사람들의 불합리한 어떤 재판과 불합리한 어떤 체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생각과
욕심과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내 마음과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